즉문즉답 수행자의 자질에 대하여 수행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수행자의 근기는 모두 다르고 각자의 그릇이 차이가 있기에 상대적이어서 수행자의 자질이 어떠하냐고 논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자질을 평가하려면 먼저 자신이 논할 수 있는 처지인지 자신의 평가가 정확한지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자질을 논할 것이 아니고 누구나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굳이 수행자의 자질에 대해 거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려 속 시원하게 수행자의 자질에 대하여 밝혀보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수행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행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기에 끝없는 번뇌 속에서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괴로움이 없다면 깨침의 길을 갈 이유도 없다. 극히 드물게는 처음부터 존재의 근원적 탐구를 위해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이 없이 존재에 대한 탐구심만으로는 수행자의 길을 오래도록 지속하여 가기 어렵다. 처음에는 존재에 대한 탐구심만으로 수행자의 길을 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행을 병행하게 된다. 결국 괴로움이 수행자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괴로움의 양과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적은 것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큰 것을 적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의식이 민감하다면 괴로움을 일반인보다 더 느끼기에 수행자의 길을 갈 확률이 높으며 수행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끝장을 보려는 열정과 확고한 신념이다. 아무리 괴로움이 많아도 열정과 신념이 없으면 차포자기하게 된다. 즉 수행자는 괴로움이 근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열정과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열정과 신념이 바로 그 수행자의 그릇의 크기인 근기이다. 근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달마의 제자 해가 스님이다. 달마가 제자는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자신의 팔을 자른 이야기. 하물며 열정과 신념이 사라진 도인이라면 상대방의 한계가 눈에 보이더라도 수행자의 자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깨친 자의 덕목으로 보기 어렵다. 스승과 제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오지랖에 가까운 일이다. 수행자는 하나씩 깨쳐가면서 자신의 전생도 각성하게 되어 계단을 오르듯 자질도 점차로 향상되어 간다. 처음부터 수행에 적합하도록 자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설령 어떤 특정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즉 수행자의 자질은 열정과 신념으로 점차로 늘어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질이 어떠하다고 규정짓는 것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깨침의 경계만큼 변화무쌍한 세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수행자의 자질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특정 분야의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더라도 생사를 넘나드는 괴로움과 끝장을 보려는 열정과 신념이 없다면 아무리 수행자의 길을 간다고 해도 높은 깨침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수행자는 모든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의심해야 한다. 의심은 일체가 되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의심이 아니다. 의심은 분리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자신과 존재의 분리이며 본체와 현상과의 분리이다.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의심은 의심이 아니다. 즉 공성을 터득하면 미련과 집착이 소멸에 이르게 되고 의심을 통하여 존재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존재 시스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별하지 않고 일체로 보면 존재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 분별해야 존재가 정확히 보이고 그 존재 속에 갇힌 자신이 보인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수행자의 자질에 대해서인데 도인이 올린 글에 대한 나름의 답하는 글이다. 도인화할 수행자는 수행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갑니다. 그 모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즉 종교인은 확신한 답을 손에 쥐고 가는 반면 수행자는 모름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수행자는 모름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얼핏 보면 일부 공감도 되고 그럴듯한 말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도인이 하는 말을 부정한다. 종교인은 신과 경전을 믿듯 확신한 답을 손에 쥐고 가는 것은 맞다. 반면 수행자는 모름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거짓이다. 수행자는 바위와 식물처럼 모름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는 지혜와 직관으로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모름에 점점 가까워진다면 도인은 수행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모름 속에서 드러나는 그것도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모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드러나는 것 자체가 허망하기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 도인의 상태가 해탈지경에 머물렀는지는 몰라도 바위 같은 무심함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공성과 무아를 통하여 충분히 사라졌다. 무심해지는 것은 수행자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자라면 자연스럽게 무심해지는 것이다. 만약 깨침의 길을 가는 목적이 무심해지기 위해서라든지 목석과 같아지는 길이라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심은 수행의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결국 무심이 목적이 되면 수행자가 아닌 도인이 되어버린다. 수행을 멈춘 도인은 존재를 볼 수 없다. 수행자가 가야 할 목적지는 존재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도인이 수행자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할지언정 엉뚱하게도 수행자의 자질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인이 자신만의 깨침을 통하여 해탈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해탈 상태에서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별이 없는 해탈은 그냥 해탈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순서상 자신의 해탈 다음에 오는 것이 존재의 분별이니 이치를 깨치기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뒤바뀐 존재의 모순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일체지에 이른 도인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